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지난 주간 우리 고신총회가 포도원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갈라디아 5장 6절의 말씀을 주제로 총회장이신 권오헌 목사님께서 사랑으로라는 제목의 말씀을 주심으로 총회가 시작이 되어졌는데, 갈라디아 5장 6절의 말씀과 또 표제 사랑으로라는 이 표제는 이제 72회 회기 동안 1년 동안 우리 교단의 표제로 그렇게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똑같은 제목으로 사랑으로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랑으로, 원래 사랑이 없으면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준비를 하다가 총회에 주제가 사랑으로라고 그렇게 정해져서 이왕이면 사랑으로라고 그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랑으로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아야 될 성경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바로 앞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 고린도 교회는 사실 특별히 은사가 많았던 교회라고 우리가 말씀들을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에 관한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는 성경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상당히 은사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은사, 또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또 영분별함, 방언 또는 방언 통역 등등의 많은 은사들을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이 다양한 은사를 성도들이 받았고 가지고 있었고, 또 그것을 사용함으로 교회에 여러 가지 유익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도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이유를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양한 은사,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는데,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은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라. 이것이 은사를 우리가 받은 이유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 되는 겁니다. 교회, 곧 성도를 바르게 세워가는 것, 그리고 성도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은사의 목적인 것입니다. 문제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 다양한 은사를 하나님께 주셨지만은 이 은사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지만 그 사람들은 그것을 교회의 유익으로 사용하기보다는 개인의 유익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기보다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이 은사가 갈등의 요소가 되어지고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은사가 다른 사람들이 받은 은사보다 더 우월하다라고까지 자랑하는 일들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고린도 교회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은사를 주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몸된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라고 하는 것, 다양한 은사가 있는데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간 우열, 더 우월하거나 열등하지 않다는 것, 우열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우열이 없습니다. 귀천도 물론 없습니다. 어떤 은사는 더 귀하고 어떤 은사는 상대적으로 천하다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은사를 과시하라고 주신 것도 아니고 서로 간 은사를 비교하라고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교회에 은사를 허락하신 것은 교회와 성도를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 우리는 이 사실을 꼭 명심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은사에 관한 바른 정의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2장을 주의 깊게 유의해서 또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절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우리 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몸에 수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죠. 자동차 하나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전에 이제 디젤이나 가솔린으로 가는 자동차, 내연기관으로 가는 자동차 부속이 약 한 3만 개 정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제 전기차로 이제 바뀌다 보니까 부품이 많이 이제 줄어들어서 전자로 가기 때문에 많이 부품이 줄어서 한 2만 개 정도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큰 부속도 있고 작은 부품도 있고. 포드라고 하는 자동차가 지금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는 F150이라고 하는 이 픽업 트럭이 있어요. 그 트럭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인기가 있는데 출고가 안 된다고 그래요. 무슨 문제가 있느냐? 별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문제인가 기사를 보니까 그 자동차 엠블럼이라고 하는 그 마크 있죠. 앞에 포드라고 적힌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자동차 회사 표시, 그걸 만드는 공장이 지금 그걸 만들어내지 못한대요.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환경적인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4만 대, 5만 대 생산을 했지만 출고가 안 된다는 뉴스를 들었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물론 자동차 굴러가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상품성으로서 가치가 지금 없다는 사실이. 조그마한 라사 리벳 하나가 없어도 심각한 결함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정말 다양한 지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각 지체는 혼자 스스로 활동하거나 일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서로 협력하고 건강한 하나의 몸을 이룰 때에 그 몸으로
활동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체 하나가 고장이 나거나 다치게 되어지면 온몸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지체가 만약 협력하지 아니하면 온전한 몸을 이룰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은사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동일하게 오늘 우리 성은교회와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사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시되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선물, 기프트, 선물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은사는 선물입니다. 근데 여러분,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저 주었다 혹은 공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물은 그저 받는 것입니다. 선물을 받을 때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받는 것이 아니라 선물은 공짜로 주고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값없이 공짜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자랑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 공짜로 주셨는데 우리가 어찌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물로 혹은 공짜로 준 은사를 가지고 자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는 다른 사람을 시기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을 보면 혹 오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은사에 경중이 없고 우열이 없고 귀천이 없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합니다. 더욱 크다는 말은 작은 것도 있다라는 것을 내포하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바울이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바울이 은사에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 있다라는 말씀일까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바울이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한 것은 은사 간 어떤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 선물을 감사함으로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어떤 선물을 받았든지 선물을 받은 우리는 선물을 준 분에게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인에게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은사를 받은 자로서 그 은사를 선물로 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말씀하면서 그 더욱 큰 은사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더욱 큰 은사 뭘까요?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충분히 바울이 말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더욱 큰 은사는 바로 이것이구나 여러분 짐작하실 겁니다. 바로 사랑의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가운데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말씀한 것은 바로 사랑으로 행하라는 교훈이고 권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정말 많은 은사를 가졌고 또 여러 다양한 은사를 가진 성도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방언, 또 모든 비밀, 모든 지식, 예언, 심지어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이건 정말 귀한 은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귀한 은사를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데 사용했고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은사를 주신 분명한 이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라는 이 분명한 은사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은사를 자기의 영광,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만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은사를 사용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바로 사랑으로 사용하고, 그래서 사랑의 은사가 가장 큰 은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다양한 은사, 많은 은사를 우리가 가졌다 할지라도 그 은사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고 혹은 무용지물,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고 은사를 받지 아니함만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 기쁨으로 사용하고 그렇지만 사랑으로 사용해야 된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가진 은사가 빛이 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사를 받으셨죠? 다 은사가 있죠. 은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 은사를 잘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하되 사랑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행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가치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것은 소리나는 구리에 불과해요.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해요. 소리는 납니다. 소리나는 구리, 꽹과리 두들기면 소리가 나죠. 그 소리나는 도구에만 불과한 겁니다.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사람의 말,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여러분, 예언하는 능력이 얼마나 큽니까? 예언하는 은사가 얼마나 소중하고 큽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런 아무리 큰 능력과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 이웃을 구제한다 할지라도, 아니 자기 몸을 불사르는 데까지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오히려 사랑이 없으면 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유익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무익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랑 없이 행하는 그 어떤 은사는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될 뿐입니다. 여러분, 은사를 받은 것에 만족하고 또 즐거워하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를 사용할 때에 사랑으로 하지 아니하면, 사랑이 그곳에 담겨 있지 아니하면,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유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여러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거기에 사랑이 더해지면, 은사도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하고 은사도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고 능력인데, 거기에다가 사랑이 더해지면, 사랑이 있으면, 사랑으로 하면 금상첨화.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비단만 해도 아름답고 멋진데 거기 꽃을 가지고 술을 놓았다고 하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너무너무 귀하고 하나님이 내게 준 은사가 너무너무 소중한데 그것을 우리가 행할 때 사랑으로 행한다고 하면 얼마나 능력이 있고 얼마나 성도를 유익하게 하고 얼마나 교회를 유익하게 할 것이며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일까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의 목적을,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를 다하는 것입니다. 오늘 김숙기 집사님 생일 감사금 들으셨는데, 하나님 70년 이상 이 땅에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보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내셨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은사를 주셨어요. 근데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와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성도가 유익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 목적을 따라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은사를 사용하고 은사를 활용하고, 물론 사랑이라는 가장 큰 은사가 있다고 말씀하지만 그 사랑의 은사는 우리가 공통적으로 다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나는 사랑의 은사가 없어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은사는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은사요, 여기에다가 하나님 각자의 또 각양의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사랑으로 행하라는 것이,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선을 즐겨 하게 되어집니다. 사랑이 있을 때 선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사랑이 있으면 악한 것을 멀리하게 되어집니다. 사랑으로 행하면 악한 것이 나와 멀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으로 행하는 나의 그런 은사는 하나님께서 부정적인 것을 멀리하게 하고 긍정적인 것을 가까이 하게 합니다. 시기하지 않게 하고 자랑하지 않게 하고 교만하지 않게 하고 무례히 행하지 않도록 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도록 한다고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사랑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유익을 구했던 겁니다. 사랑으로 행하면 자기의 유익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행하면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오늘 3절 4절에서도 4절에서 6절까지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래 참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온유합니다. 사랑이 있으면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모든 것을 참습니다. 모든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바랍니다. 모든 것을 견딥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어려운 문제 앞에 놓여 있습니까?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하나님이 견디게 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사랑이 있으면 오래 참고 온유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은 영원하다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게 되지만 사랑은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다른 건 다 사라지더라도 사랑은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1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은사는 교회에, 은사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회 질서를 위한 은사라고 하면 어쩌면 더 선호하거나 또 반드시 필요한 은사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눈에는 어떤 은사는 좀 더 돋보이는 은사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 은사만 사용하시는 분은 결코 아니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발생한 것은 바로 이 은사를 자신의 유익과 혹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곳에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은사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사를 사용할 때 고린도 교회와 같지 아니하게 은사를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또 시행하면, 또 은사를 사용할 때 사랑으로 사용하면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의 가치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우리는 그 은사의 가치를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띄는 혹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더 큰 은사, 더 우위에 있는 은사, 더 귀한 은사, 이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으로 역사하는 힘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더욱 큰 은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난 총회 기간 중에 갈라디아서 5장 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혈육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이게 올 총회의 성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혈육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소중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특징이 뭡니까? 바로 할례 아니겠습니까?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의 문제입니다. 언약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는 소중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할례도 믿음도 소용이 없다. 할례나 무할례가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할례를 받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할례자들을 경멸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었지만 사랑은 없었습니다.
무할례자 이방인들을 경멸했습니다. 사랑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어쩌면 영적인 할례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탁월함이 있고 그런 우월감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열심을 다하되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되 그 열심이 단지 자기 자신의 열심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의 목적에 따라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성도를 유익하게 하는 은사를 사용하는 그 열심에 우리는 특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행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떤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마태복음 19장입니다. 그에게 예수님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말씀하셨어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이 청년이 어려서부터 율법의 특심이었고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자기 의로 지킨 거예요. 예수님은 그에게 사랑으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율법이 아무리 율법을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율법을 지킨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일회에 이틀씩 금식을 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린다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자랑했습니다.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을 하고 소득의 분명한 11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맡긴 귀한 이 사명을 다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러나 사랑으로 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의 표식입니다. 우리의 사인입니다. 성도는 곧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면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 여러분들도 사랑이고 우리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사랑으로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금이 왜 소금입니까? 짜기 때문에 소금입니다. 짜지 아니하면 다만 밖에 버려져 밟힐 뿐입니다. 우리를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나타나져야 되고 우리는 사랑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리 큰 은사, 큰 능력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바라기는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여러 다양한 은사들을 받았습니다. 감사하십시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사를 주셨든지 여러 다양한 은사들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음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선물을 준 사람은 그 선물이 유용하게 사용되어지고 쓰여지기를 바라면서 선물을 줍니다. 그 사람에게 뭐가 필요할까? 선물을 그냥 아무거나 골라가지고 그냥 집어가지고 손에 집히는 대로 선물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적어도 선물이라고 할 때에는
상대방이 필요한 것, 적어도 한번 고민하고 생각하고, 저 사람에게는 이것이 필요해. 비록 아주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유익한 것입니다. 크다고 선물이 좋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필요한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유용하고 가장 필요한 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받은 은사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은사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왜 다른 사람보다 나는 이런 은사를 주셨나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저 은사는 커 보이는데 왜 내겐 작은 은사를 저 은사는 귀하게 보이는데 왜 나는 천하게 보이는 은사를 주셨는지, 저 은사는 아주 우월해 보이는데 왜 내게는 열등하게 보이는 은사를 주셨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5달란트를, 어떤 사람이 2달란트를, 어떤 사람이 1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은사라는 선물이 내게서 유용하게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은사를 사용하되 사랑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서 하나님이 내게 준 은사를 사용할 때 교회가 유익하고 내게 복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괴리되고 하나님과 마음이 다른 은사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이 은사를 사용해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를 원하는데 나는 다른 은사를 가지고 내 영광을 위해서 사용한다?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그건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사랑으로 행하십시다. 모든 은사를 사랑을 더해서 행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직 사랑으로 오늘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